여러분 야구공 아시죠? 그 야구할 때 쓰는 공요. 야구공.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야구공이 클까요? 아니면 농구공이 클까요? 농구공이 크죠. 야구공이 작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야구공이 클까? 탁구공이 클까? 탁구공 모르세요? 어느 게 더 커요? 야구공이 더 커요. 그죠? 야구공이 작을 때도 있고 클 때도 있죠. 야구공을 작다고 할 때도 있고 크다고 할 때도 있는 거예요. 무엇에 따라? 무엇과 비교하느냐에 따라.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진단 말이에요. 제 고향이 부산입니다. 그러면 부산이 가까울까? 아니면 달이 가까울까? 부산이 가깝죠. 자, 부산이 멀까? 북서울 꿈의 숲이 멀까? 부산이 멀어요. 자, 부산이 가까울 때도 있고 멀 때도 있어요. 이 역시 무엇과 비교하느냐에 따라,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도 그래요. 그 사람을 바라보는 어떤 기준에 따라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자, 프로 야구팀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프로 야구팀에서 선수를 뽑는데 어떤 선수를 뽑을까? 이분적분 잘하는 사람 뽑을까요? 아니면 뭐 말 잘하는 사람 뽑을까? 야구 잘하는 사람을 뽑지 않겠어요? 야구팀에서는. 그죠? 그 야구팀에서는 야구를 잘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자, 그럼 군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군대에서는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군대에서는 어떤 사람이 높은 사람이에요? 맞아요. 계급이 높은 사람이에요. 군대에서는 야구 잘하는 사람, 뭐 키 큰 사람, 잘생긴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니라 계급이 높은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자, 나에게 주어진 계급으로 나의 위치가 정해지고 높은 사람으로 인정받는 곳이 군대다. 자, 그럼 UFC 격투기 대회 같은 곳은 어떨까? 그곳은 계급이 높은 사람 또는 야구공을 잘 던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대접받나요? 아니에요. 격투기를 잘하고 다른 사람을 주먹으로 이긴 사람이 이제 인정받는 곳이 격투기 대회죠. 그래요, 여러분. 무슨 상황이냐에 따라, 어떤 일이냐에 따라 그에 맞는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따라 인정받는 자와 인정받지 못하는 자, 작은 자와 큰 자가 이렇게 구분이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성도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가 있는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서 또는 다른 곳에서 큰 사람이다, 인정받는다,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큰 사람일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신앙이 바로 세워져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기준은 뭘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고민해야 될 주제죠. 근데 참 다행히도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것을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친절하게 답변까지 해놓으셨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본문 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정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천국이 뭐냐는 겁니다. 자,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를 물었는데 천국이 뭐예요, 여러분? 주방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면 주방이 어떤 곳인지 딱 연상이 되잖아요. 주방에서는 누가 커요? 주방장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공간을 이야기하면 딱 그것이 떠오르는데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할 때 이 천국이 뭐냐는 거예요. 그럼 천국이 뭐죠? 이 내용은 제가 뭐 설교나 성경 공부 시간에 아주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근데 여전히 오해하는 분들이 참 많은 내용이기도 한데 이상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경향이 강해요. 천국 하면 저세상, 저승 이렇게 우리에게 익숙한 개념으로 천국을 이해해 버리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천국은 저세상, 저승이 아니거든요. 천국을 뭐 이렇게 저세상 중에 이렇게 구분 지어 놓죠. 지옥 아니면 천국 이래가지고 저승 중에 좋은 저승 또는 나중에 내가 죽으면 갈 곳 또는 심지어 죽어야만 갈 수 있는 곳 이상하게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천국은 이렇게 이해하면 신앙이 엉망이 돼버립니다. 자꾸 사후 세계를 노리면서 이 세상을 엉망으로 살고 있는 이상한 모습이 발견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사실 어렵게 말하면 한도 끝도 없이 어렵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천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짜 책이 수천 페이지짜리 책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런 복잡하고 어려운 신학적 설명을 다 제외시키고 아주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누가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천국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자,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어야만 만날 수 있는 분인가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천국은 내가 죽어야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내 삶의 현장 속에 펼쳐진단 말이에요. 영원한 나라라고 했을 때 그 영원은 내가 죽은 이후에 펼쳐지는 영원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이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부터 시작을 할 수 없는 그분이 계신 모든 순간들을 영원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영원한 나라는 내가 죽어야 시작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지금 이미 시작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영원한 나라는 이 땅에서의 내 삶도 포함되는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을 때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공동체가 함께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는 펼쳐지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모든 사람에게 온 세상에 펼쳐지는 그 완성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룰 겁니다. 이 내용이 살짝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어려운 것은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천국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에게 펼쳐지는 곳이에요. 그리고 영원히 우리가 살아갈 곳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디서? 천국에서는
천국에서는 이 말이 무슨 말일까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누가 큰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크게 여기시는 사람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거룩한 공동체 교회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즉 우리 중에는 누가 큰 자입니까? 이걸 지금 제자들이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이 이것을 묻자 예수님이 바로 대답을 하신 게 아니라 갑자기 엉뚱한 행동을 이렇게 하십니다. 그 행동이 뭐였냐면 여기도 지금 어린아이가 지금 4명이 있는데 로이야 그래 너 잘됐다. 지금 나오면 울지도 모르겠는데 로이 잠깐 데리고 나와봐.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 네가 안고 오면 돼.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 어떤 대답을 한 게 아니라 이렇게 가더니 어린아이 하나를 안고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아이를 이제 가만히 데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이 좀 뭐하고 계시나 이렇게 봤겠죠. 이 아이를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 서 계신 거예요. 예, 조금 있으면 올 것 같아요. 이렇게 아이를 데리고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어떤 말씀을 이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 어떤 말씀을 이어가냐? 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매우 중요하게 눈여겨봐야 될 단어 3가지가 있는데 펜이 있는 분은 동그라미를 꼭 쳐놓으세요. 진실로, 그리고 돌이켜, 그리고 결단코.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이 진실로 하신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 농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 농담이 아닙니다. 주님은 진심으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이 말을 농담처럼 흘려들어요. 주님은 진실로 무엇을 말씀하셨죠? 너희가 돌이켜야 한다. 돌이킨다라는 것은 너희의 과거의 어떤 시점처럼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이 세상 모든 어른들은 어린아이의 모습을 지나서 어른이 된 사람들이에요. 난 태어나자마자 와! 하고 이렇게 어른으로 태어난 사람 있나요? 누구도 어른으로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다 어린아이의 시간을 지나서 어른이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린아이 모습 가운데 너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모습이 있었는데 그걸 잃어버리고 어른이 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의 모습을 찾아야 된다. 문제는 그걸 찾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결단코 천국에서 큰 자는 고사하고 들어가지도 못한다라는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주님은 이걸 농담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은 사후 세계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는 교회답지 못하다.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할 것이다. 교회당만 들락날락거리는 세상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그런 모습이 너희에게 지속될 것이다. 어떤 일이 없으면? 어린아이와 같이 돌이키는 일이 없다면 그렇게 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어린아이들을 보면 특징이 굉장히 많잖아요. 어린아이 특징 많잖아요. 모르는 게 많고 실수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고 그죠?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면 이렇게
막 울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 많은데, 그럼 어린아이의 어떤 모습을 주님이 말씀하셨던 걸까? 우리가 돌이켜야 될 모습이 뭘까? 그게 4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어떤 사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돌이켜야 할 모습으로 딱 지목한 게 뭐냐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 여러분, 이 당시 어린아이들은요, 요즘 아이들 같지 않았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굉장히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죠. 이게 이제 요즘 아이들이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당시 사회가 어린아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지금과는 많이 달라다는 거예요. 옛날에 의무교육, 무상급식, 어린이날 이런 거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여러분. 그죠? 이런 거 없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예수님이 계셨던 때가 2000년 전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 이스라엘 사회만 우리가 어떤지 잘 모르겠으면 그냥 몇백 년 전 우리나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선시대, 고려시대 때 양반 한 명이 또는 사또가 이렇게 말을 타고 가는데 동네에서 아이들이 왔다 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할까요? 이끼놈들 저리 비켜라! 사또날이 행차하신다! 비켜라! 비켜라! 이러잖아요. 그죠? 아이들이 막 동네에서 뛰어놀고 있으면. 그러다가 사또가 타고 가는 말에 애가 부딪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이구 미안해 하지 않죠. 이 녀석이 어디 감히 저리 비켜라! 하고 또 이렇게 치워버리죠. 이렇게. 근데 요즘은 뭐가 있어요? 어린이 보호구요. 대통령 나리께서 차를 타고 가다가 어린이 보호구에서 애를 부딪혔어요. 그러면 애끼놈 이렇게 할까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거 막 대국민 사과를 하고 국민청원 올라가고 난리 나겠죠. 이제. 그러니까 사회 속에서 어린아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과 지금은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고대 사회에서 어린아이들은 지위가 없습니다. 지위가 없어요. 어떤 권세, 어린아이의 특권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경제활동이 없잖아요. 돈이 없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없다는 것은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아이들은 낮고 낮은 자의 표상이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주님께 사실 너무 예상하지 못했던 대답을 들은 거예요. 누가 가장 큽니까? 라고 물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존재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이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너희가 큰 자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가장 작은 자예요. 가장 인정받지 못하는 자이고 가장 대접받지 못하는 어떤 존재를 그들 앞에 딱 세워놓고 뭐라고 해요? 이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너희가 돌아가야 된다. 절대 돌아가기 싫은 모습일 텐데 돌아가야 한다. 그리고 이 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던 그 모습을 너희가 지켜야 한다. 너희가 어른이 되어도 그 어린아이 때 자기를 낮추던 그 모습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모습이다. 이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렇게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어떤 자다? 큰 자다. 그 사람이 교회에서 큰 자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이다. 자기를 낮추는 어린아이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들려주셨던 천국에서 큰 자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기준. 그럼 이 기준으로 우리가 성경을 한번 쭉 들여다보면요. 제자들 굉장히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사실. 자, 마가복음 9장 33절과 34절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자, 길을 가는데 제자들이 계속 자기들끼리 툭탁툭탁거리는 거예요. 야, 씨, 나라고, 너라고 확 그냥 아니 나라니까 확 이러면서 계속 툭탁툭탁거리면서 계속 이렇게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물었습니다. 너희들 집합 뭐라고 한 거냐? 그러니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왜? 누가 크냐고 다투고 있었거든요. 천국에서 큰 자가 이 중에 있었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0절은 유명한 사건이죠.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과 안드레의 어머니가 와서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절을 하면서 무언가를 구했다고 하죠. 뭘 구했죠?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이 엄마도 참 눈치가 없어요. 주변에 다른 친구들 제자들이 바글바글한데 그 얘기를 딱 한 거죠. 그러니까 와 하면서 지금 나머지 제자들이 이제 뿔이 난 거죠. 24절에 나오죠. 10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막 분노를 내는 거예요. 저게 뭐지, 선수 치고 있네, 막 이렇게 막 지금 이제 열이 받은 거예요. 주님도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는지 야 너희 집합을 걸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잘 보세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이방인들, 힘 있는 자들, 총독 빌라도나 헤롯이나 로마 황제나 이렇게 권력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들의 뜻대로 이런저런 일 다 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들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돈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을 다스리고 하는 거 너희가 알고 있다.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하고 있다?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하고 있다. 너희의 모습이 이방인 집권자들의 모습과 너무 똑같다. 한마디로 너희가 세상과 똑같다는 거예요. 더 높은 지위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힘을 과시하는 것만 생각하면서 지금 나를 따라다니고 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줍니다. 뭘 가르쳐 줬죠? 26절, 2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게 주님 주신 하나님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지금 우리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이 생긴다고요. 나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까?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을까? 주님은 분명 이것이 천국에서 큰 자의 모습이고 교회가 되어져 가야 할 모습이라고 분명히 알려주셨는데, 심지어 진실로 농담으로 하신 말씀이 아닌데도 우리는 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까? 이것을 고민해야 한단 말입니다. 때로는이 아니라 아주 흔하게 이 하나님의 기준이 외면당하는 현실을 우리가 겪고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제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교회 생활을 해왔습니다. 청년 시절부터 교회 생활을 계속 해왔죠. 근데 정말 놀라울 정도로 이 하나님의 기준이 적용되는 교회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사실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본 적 있으세요? 왜 직분을 받으면 다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지 사람들이. 장로가 되면 신앙 말아먹는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깨에 기부스 찬다고 하죠. 목에 기부스 찬다. 전도사들도 목사가 되는 순간 목에 기부스 찬다는 이런 얘기가 흔하게 들려옵니다. 천국에서 미세먼지보다도 작은 자들입니다. 발견이 안 돼요. 초미세먼지.
천국에서 이 땅에서 그렇게 권세를 누리고 지위를 누리고 교회에서 힘을 행사하는 자들, 와 진짜 초초초 미세먼지가 되어서 천국을 떠돌아다니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이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부흥의 강사들, 제가 부흥에 이렇게 몇 번 강사들 이렇게 함께 모시고 다닌 적이 있잖아요. 개판입니다. 그 당시에는 아무에게도 말 못하는 얘기들, 맨날 비싼 것만 처먹고 다니고, 왜 부흥의 강사들은 한 명당 10만 원 넘는 식사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처먹어야 설교가 나오나. 그 사람들 어디서 자는지 아세요, 여러분? 1급 호텔에서 잡니다. 교회에서 멀어도 그 사람들 데리러 가야 돼요. 그런 대접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 하고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 설교 나가고 할 때 원칙을 딱 세웠습니다. 그때 아예. 저는 외부에서 어떤 설교할 일이 생기면 절대 나한테 밥이나 뭐 이런 거 딱 주려고 뭐 몇 시까지 밥 먹으러 오세요 이런 얘기 하는 순간 나 안 간다. 안 되겠더라고요, 그게. 또 담임 목사는 왜 다른 모든 부교육자들보다 좋은 대접을 받아야 될까? 그렇지,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모든 부교육자의 사례비를 다 합한 것과 담임 목사 한 명의 사례비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담임 목사는 높은 사람이니까. 왜 교회에서 가난한 성도는 신방도 못 받을까? 왜 천한 대접을 받을까? 돈 많은 사람한테는 모든 목회자들이 굽신굽신하면서 왜 가난한 사람에게는 고개를 세우고 다닐까요? 호통을 치고 힘없는 자들은 맨날 굳은 일을 하고. 제가 예전에 청년들 보면서 마음 아팠던 게 그런 거예요. 교회 모든 굳은 일은 애들이 다 하는데 얘네들은 교회에서 너무 천시받고 있는 거. 이게 잘못된 줄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이게 잘못된 거라고요. 교회의 구조적인 문제예요. 뭔가 잘못됐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익숙해지다 보니까 어느덧 이 일을 당연한 일로 수용해버리고 그 분위기가 정착되어 버리니까 묻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던가 그곳에. 그곳이 천국 같던가. 제가 돌아보니 천국이 없는 거예요. 왜? 천국에서 작은 자들만 바글바글 모여 있거든요. 그들이 모여서 무슨 천국을 이루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러니까 장로는 낮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낮은 사람이. 주일학교에서 장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고, 겸손한 사람이 교회에서 큰 자 대우를 받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천국이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돌아보면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업적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 사람의 업적으로 그를 평가하지만 무엇을 했냐로 그 사람을 평가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을 했냐가 아니라 너 어떤 사람이냐? 너 낮은 사람 맞니? 이걸 물으셔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그를 평가하지만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로 그 사람을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그가 가진 힘을 가지고 그를 평가하지 않아요.
너 얼마나 너가 가진 힘보다 낮은 자리에 있느냐. 하나님은 자기를 낮출 줄 알고 하나님 은혜를 잊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큰 자라고 하셨습니다. 미가 6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한 게 이거예요. 엄청나게 큰일을 하고 그 일 자랑하고 다니고 우리 교회가 뭘 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너 세상에서 낮은 자리에 있느냐. 너의 공동체 안에는 서로 낮아지려고 하는 그 천국의 가치가 있느냐. 그 기준으로 너희가 교회를 세워가고 있고 그 기준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있느냐. 우리의 기준이 세상에서 배워온 걸로 교회를 평가하고 있을까? 아니면 주님에게서 배운 걸로 우리를 돌아보고 있을까? 이걸 진지하게 돌아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2장 3절에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이거라고 했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네 잘났다고 하지 말고, 어떻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 큰 자로 인정받는 자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큰 자 되십시오. 천국에서 큰 자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교회답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교회다움이라는 것은 종교 활동 좀 열심히 했다고 해서 뭐 몇 회 했다, 나 이런 거 안 빠지고 했다, 이 땅에서 나 그래도 권사로 살았다, 장로로 살았다, 목사로 살았다, 직분 좀 가졌다고 해서 천국에서 큰 자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계실 때 이 땅에서 가장 높은 직분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파의 서기관들,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들의 존중을 받던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누가복음 11장 43절에 뭐라고 했어요? 화 있을진저라고 했습니다. 종교활동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었고 높은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너희가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거,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거, 이런 것을 기뻐하고 즐기고 그런 것만 누리고 있다. 주님은 그들에게 뭐라고요? 화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에게는 뭐라고요?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렇다면 천국에서 큰 자는 회당, 오늘날로 치면 교회당, 교역자실, 그런 곳에서 발견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저 우물가에서 놀고 있는 어린아이들, 시장에서 뛰어다니는 그 어린아이들, 그 길거리에 천국에서 큰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둥지교회가 하나님께 큰 자로 인정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천국에서 미세먼지처럼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화려하게 빛나는 큰 자로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것은 이 땅의 기준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자기를 낮추는 사람, 자낫사, 천국에서 큰 자, 천큰 자, 우리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되어서
천국에서 큰 자로 인정받는, 그리고 교회를 큰 자처럼 세워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